하나님께서 주일 오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알므로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를 사모하며 주의 말씀 앞에서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만나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과 위로가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저희들이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능히 이 세상을 이기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2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도들이 갈릴리 전역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들을 고쳐주었으며 죽은 자를 살렸지요. 그들이 주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을 갈릴리 전역에 흩어져서 행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마친 후 예수님이 계신 가버나움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께 그들이 행한 모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벳세다라고 하는 곳으로 떠나가십니다. 그때에 무리들이 이것을 알고 따라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영접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시고 또 병든 자를 고쳐 주시지요. 이 장면에서 우리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9장 10절, 11절의 말씀을 통하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하라. 여러분들이 큰 위로를 누리고 여러분들도 사람들에게 찾아가 긍휼을 베푸는 그러한 영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중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성인 남자만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어림잡아 2만 명이 넘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지요. 이처럼 놀랍고 위대한 일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중 가장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의 사건 이후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놀라운 창조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을 해 나가셨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위로부터 아래까지 8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동으로부터 서까지 약 40km 정도 되지요. 갈릴리 지역 동쪽에 호수가 하나 크게 있습니다. 그 호수 주위로 204개나 되는 마을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는 주로 이 갈릴리 북쪽에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 북쪽 중에서도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갈릴리의 중심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가버나움을 기점으로 그렇게 사역을 해 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해 나가시는 동안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에 대하여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어요. 예수님 당시 헤롯 안티파스가 이 팔레스타인 북쪽 지역인 이 갈릴리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밑으로 사마리아가 있고 유대가 있고 이두메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남쪽 지역은 그 안티파스의 형인 헤롯이 또한 다스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북쪽에서 주로 활동을 하시고 이 남쪽으로는 나중에 내려와 오셔서 그렇게 활동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 갈릴리 북쪽에서 주로 활동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북쪽 갈릴리보다 유대를 비롯한 이스라엘 남쪽 지역은 유대 종교 체계가 견고히 세워져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수도이면서 이스라엘의 정치적이고 영적이고 종교적인 중심지였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산에 들인 공회가 있었지요.
그리고 헤롯이 개축한 성전이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예루살렘 줌을 중심으로 활동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심판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배교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역하지 않으신 것은 배교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이유는 만약 예수님이 종교적인 체계가 굳건한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셨더라면 오래지 않아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셨을 것입니다. 물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갈릴리에서 활동하는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동태를 살폈지요. 예수님께서 유대나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셨다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그들의 계획이 빨리 실행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아니시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에서 활동하시고 많은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며 제자들을 파송하셨어요. 제자들을 파송하신 것은 그 지역에 사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지요. 그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보면 예수님은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하십니다. 그 또한 갈릴리에 사는 백성들을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잠시 쉬기 위하여 그 가버나움에서 벳세다로 그렇게 옮겨 가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시다가 벳세다로 옮겨가시는 그 장면을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중 단 2가지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고 다른 하나는 부활입니다.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기자들은 이 기적을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역의 절정으로 행하신 그 일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사건 이후 예수님께서는 잠시 갈릴리에 머무르시다가 예루살렘으로 떠나지요. 때때로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가르치시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십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그분의 신적인 능력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지요.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그분이 얼마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료해 주셔요. 이것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하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긍휼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려주셔요.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퍼하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긍휼을 보여주지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십니다. 이것은 심한 괴로움 가운데 고통하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긍휼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죄의 결과로 인하여 고통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이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들이 굶주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날, 단지 한 끼의 식사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끼의 굶주림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고통받는 영혼들을 향한 그분의 긍휼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긍휼을 떼어서 생각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의 긍휼하심 또한 무한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서 그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셔요.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십니다. 사도들은 갈릴리 전역에 흩어져서 6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기적을 행했지요. 이제 그 모든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이 계신 가버나움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벳세다라고 하는 고을로 물러가십니다. 본문이 많은 것을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역을 마친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고했고 그 보고를 들은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벳세다로 가셨습니다. 항상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셔서 다른 곳으로 가셔서 쉬기도 어려우셨을 겁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 때문에 편하게 식사도 못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과 그분이 행하시는 일 때문에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언제나 넘쳐났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에 의해 둘러싸여 살아가는 삶은 피곤한 삶이지요. 사도들 또한 전도 여행을 마치고 가버나움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지어주면 그곳에서 자고 또 주는 대로 먹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주님만 의지함으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분명히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으로 돌아왔을 때는 모든 힘을 소진한 후였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가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제자들이 지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따라 갈릴리 전역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그 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힘을 다 소진한 것이지요. 예수님이 계신 가버나움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말씀하십니다. 오고 가는 사람도 많았고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이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의 피곤함, 우리의 작은 일에 있어서도 관심을 가지고 돌아봐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친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쉬시기 위하여 벳세다로 물러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셔요. 누가복음 8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폭풍이 몰아치고 있지만 곤히 잠드셨어요. 예수님 또한 우리와 같이 육체적인 피곤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피곤한 것을 보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휴식이 필요한 것을 아셔요. 재충전할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요. 잘 자고 잘 먹고 잘 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의 육체의 연약함을 돌아봐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가려고 하시는 곳은 가버나움에서 8km 정도 떨어진 갈릴리 북쪽 끝에 있는 벳세다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헤롯 대왕이 죽자 그가 통치하던 팔레스타인을 세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헤롯의 장남인 아킬레오는 사마리아와 유대와 이두메를 통치했지요. 그리고 막내 아들인 이 헤롯 안티파스에게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통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에게는 바로 이 갈릴리 북쪽과 동쪽을 통치하도록 했습니다. 벳세다는 작은 어촌입니다. 헤롯 빌립 2세가 다스리던 곳입니다. 이곳은 이방 사람이 많고 정치적으로도 안정된 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쉬시거나 헤롯 안티파스를
피하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갈릴리 전역을 다스렸던 헤롯 안티파스는 사악한 왕이지요. 세례 요한의 목을 친 장본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베세다라고 하는 이 작은 마을이 헤롯의 통치하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며 헤롯과 부딪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세다라고 하는 작은 어촌이 있는 근처 들판에서 행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지혜로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세다로 가셨어요. 가버나움에서 8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배를 타고 이 갈릴리로부터 이 가버나움으로부터 이 베세다까지로 가면 한 6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갈릴리 호수 북쪽이 안쪽으로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으로부터 걸어서 가면 한 8km 정도이고 배를 타고 직선으로 가면 6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베세다라고 하는 곳으로 배를 타고 가셨어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좀 쉬실 수 있으셨을까요? 누가복음 9장 11절에 보면 무리들이 알고 따라왔어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좀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31절부터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자, 가버나움에서부터 8km 되는 거리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베세다 쪽으로 가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어요. 각 마을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이 베세다를 향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먼저 예수님과 일행보다 와 있었어요. 왜 이와 같이 각 마을에서 사람들이 몰려나와 베세다로 달려갔을까요? 요한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우리들이 예수님을 쫓는 단 하나의 이유는 기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문제와 이 병고침,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받고 질병을 고침받기 위함이지요. 예수님께서 이전에 4가지 밭의 비유에 관하여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얇은 흙 밑에 바위가 있는 땅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은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잠시 기뻐하지만 고난과 환난이 찾아오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저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들이 원한 것은 고침받는 것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을 알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에요. 단지 문제를 해결받고 자신들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데 그 이끄는 목적이 문제 해결, 병 고침, 그리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일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 제자들과 함께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셔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들이 베세다에서 다시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쫓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26절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예수님을 쫓는 무리들이 벳세다까지 갔다가 다시 8km를 돌아와 가버나움까지 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음식 때문입니다. 전날에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저녁이 돌아왔습니다. 이 날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줄인 배를 채워주시는 것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붙들어 왕을 삼고자 했어요. 헤롯을 끌어내리고 예수님을 그 자리에 앉히기를 원했지요. 그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건강과 부와 번영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은 동일하게 일어나요. 예수님을 자기 자신의 마음의 왕자에 모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부유하고 번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자신들의 필요를 치우는 것 외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릇되고 잘못된 일이에요. 그리고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쫓는 무리들에게 건강이나 부나 번영을 약속하신 적이 없으셔요. 왜 무리들이 이토록 예수님을 쫓았습니까? 자신들의 문제 해결, 곧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서이지요. 그리고 음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 너희들이 이처럼 기적 보기를 원하고 단지 음식만 원한다면 너희들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너희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들은 마음이 상하여 있는 곳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9장 11절을 보십시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영접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로 배를 타고 간 사실을 한 무리들은 달려서 이 벳세다에 먼저 와 있었어요. 해변가에서 예수님을 먼저 기다리고 있었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쉬시기 위하여 벳세다로 가신 것입니다. 따라온 무리들은 예수님께 기적만 요구합니다. 그러한 무리들을 예수님께서는 물리치지 않으셔요. 그들을 영접해 주셔요. 그들을 맞아주시는 것이지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가복음 6장 34절이 답을 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들에게는 목자가 없었습니다. 거짓 종교에는 참된 목자가 없지요. 그들은 길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그들을 인도할 목자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상처를 감싸 안아주고 돌보아줄 지도자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유리하고 방황하는 양떼와 같은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휴식이 위하여 가신 그곳에서 무리들을 맞아주셔요. 그것도 두 팔을 벌려 그들을 안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라온 이들은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이요, 먹을 음식이요, 건강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가난하고 눈멀고 갇히고 억눌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이지요. 구원받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단지 문제 해결을 받고 병고침을 받고 건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하여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후 하신 첫 설교의 주제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도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르시지요. 머무르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하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세상에 왔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됨을 인정하고 그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 회개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구한다면, 그리고 내가 메시아인 것을 믿는다면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전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이지요.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양떼들, 영적으로 무지함으로 인하여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비록 무리들이 원하는 것이 기적과 먹을 것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돌아봐 주셔요. 그들의 탐욕조차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지친 제자들을 돌아봐 주셔요. 그리고 영적으로 무지한 그 무리들, 목자 없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돌아봐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고통받는 영혼들의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11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예수님은 병 고침 받아야 할 사람들을 다 고쳐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그 일을 해 주셨지요.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목자 없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양떼와 같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우리의 육체는 연약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지요. 이 땅에서 고난과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육체의 연약함과 영적인 무지와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돌아봐 주시는 분이셔요.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시지요.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에 해당하는 스팔랑크니 조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창자를 의미하는 스플란에서 유래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하면 창자 깊은 곳에서부터 느끼는
고통스러운 감정이에요. 주체할 수 없는 애끓는 긍휼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마음은 사람들을 상하게 하기도 해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고 먼 이국 땅으로 간 탕자가 있었지요. 그가 이국 땅에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았지요.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매일 집 앞 언덕에 나아가 아들이 돌아오는지 살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 멀리서 아들이 걸어오는 것을 보아요. 그 아버지가 달려 나아가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그 입에 입맞춥니다.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묘사하는데 바로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하나님은 우리 육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고 우리를 돌아봐 주셔요. 그리고 영적으로 무지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런 영혼들을 돌보아 주시지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고난으로 인하여 고통하는 영혼, 신음하는 영혼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처지,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들의 상황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작은 것까지 지켜보고 계시며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그러면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지켜보시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최고의 유익을 주고자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외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면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걸어야만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긍휼을 보기 원해요. 육체적으로 연약한 사람들, 고난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비록 이 세상에 속해 있더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주의 긍휼하심을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찾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잘 살피고 그 필요를 채워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또 여러분들이 필요로 한 그 자리에서 그렇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처럼 목자 없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찾아가 주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 멀리 계시며 우리와 상관없이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연약한 육체 그리고 그 한 끼의 굶주림까지 돌아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무지한 이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그들이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주님을 쫓는다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두 팔로 안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다 아시는 분이시고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고 이 능력이 크신 하나님, 그 긍휼과 자비에 있어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